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축구든 농구든 또 야구든 특히 이제 축구 경기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선수들이 이 경기를 할 때에 제 위치를 지키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명의 축구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를 이제 저놈한 90분을 뛰는 동안에 참 중요한 것은 맡겨진 자기의 그 위치에 서서 역할을 잘 하느냐. 이걸 이제 이 위치 선정,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서 어떻게 역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따라갖고 그 팀이 그 경기에서 이제 승패가 이제 좌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적인 포지션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오늘 10절,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신학이자 삶의 이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어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10절 초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 안에서 하는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어성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특징이 항상 모든 책 1장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항상 첫 인사 그리고 마무리 인사에 꼭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수 안에서. 뭐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 거기 서신서만 보더라도 무려 한 150번 나옵니다. 이 고백이 150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상황에 있는 이 빌립보서만 하더라도 거의 18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반대로 믿음 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분의 믿음이 참 좋다. 정말 저분은 믿음 생활을 참 잘한다 하는 말은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와 그리스도인과 이 비그리스도인,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뜻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다 다니는데 다 똑같은, 그런데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냐 아니냐, 사실 이것을 구분 짓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의식 구조가 달라요. 인식의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좀 넓게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이제 불신자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 갖고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행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요, 빌립보서 말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냐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갖고 이 편지를 썼어요. 감옥 안에.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곧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 다급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데, 그러면은 현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현재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에 저는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연구해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들이. 특별히 거기에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뭐 겉옷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수천리 되는 그 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가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요, 옆에서 조력을 했어요. 그러다가만 이 에바브로가 병이 나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도우려고 왔다가 병 들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에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 교회에 이런 분열이 생겼어요. 특히 여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힘께 나서는 리더들이 막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또 상처, 약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존재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였어요. 환란의 시대였어요. 예수 믿는 것을 뭐 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의 이 황제 숭배가 참 이렇게 창궐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당장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무서운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신앙이 항상 흔들렸어요. 유혹도 많았어요. 여러분, 로마 문화가 얼마나 이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입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노래 부르고 연애 즐기고 술 마시고 뭐 방탕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너무너무 뭐 이렇게 자유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종 상태에 빠져버리나, 너무나 호화찬란한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쾌락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냥 칼을 들이댈 듯한 그 무서운 공포의 시대이지만 한편으로서는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다급한 상황들, 뭐 요즘처럼 전염병 문제 때문에 뭐 그냥 마음을 그냥 쪼아리고 위축당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잡다한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삶이 위축을 당함으로 그냥 근본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고 이동될 수도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 그동안 믿음 생활을 참 잘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영적으로 힘이 축 처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이 위치 포지션에서 이렇게 이탈되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본 이 시점에서 똑같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 이 포지션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 뭔가? 오늘 보면 여러분 11절,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족, 11절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자족한다는 말의 이 뜻은 그냥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만족한다. 만족한 마음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개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뭐 뭘 맛있게 먹고 뭘 즐겁게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다 해야만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뭐 재벌처럼 믿는 거 없는 것 다 누리고 있고 뭐 그죠? 삐까뻔쩍한 뭐 고대광실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살고 뭐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 다 먹고 즐긴다고 해서 그 사람 만족스럽느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고민이 많더라고요. 더 그 마음의 상태가 복잡한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 형편 보세요. 지금 로마에 감옥 안에요. 차디찬.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감옥은 그냥 그게 독방 형태입니다. 독방 형태. 독방 형태. 특히 바울과 같은 이런 죄수는요. 이거는 특수 범죄형에 속해요. 거의 정치범에 가까운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갇힌 그 감옥 제가 언제 한번 뭐 성실로서 한번 가봤습니다만 독방이에요, 독방. 그런 특히 빌립보 지역 감옥 같은 데는 완전 지하에 창살 하나 있는 완전 그런 독방에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참 험난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먹을 것도 계속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신령한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신령한 만족함. 신령한 만족함.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신령한 만족,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참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령한 만족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어느 나라 왕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 이렇게 유능한 의사, 참 이렇게 처방에 좋다는 약을 먹고 다 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제가 보는 내 왕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그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진정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의 내의를, 속옷을 입으시면은 아마 왕께서도 왕의 그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처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신화를 지켜서요,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정말로 만족하며 사는 그 사람의 내일을 얻어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느 한 신하가 정말로 참 만족한 삶을 살아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돌아왔는데, 왕이 정말 네가 세상에서 정말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만났느냐? 만났다 그러고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속옷을 갖고 오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신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그 사람에게는 속옷이 없었습니다. 속옷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속옷도 없는 참 그 가난한 사람이 정작 보니까 그 사람이 최고로 참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이런 거 다 갖추었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 신령한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자기가 자족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만족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난 줄 압니까?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신령한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이 만족, 이 자족하는 이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11절에서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요? 배웠다 그래서 배웠다. 중요한 말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여러분, 배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웠다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배웠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족은 그냥 저절로 그냥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배워야 돼요. 즉,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이 만족할 만한 이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수년 전에, 오래전에 대구에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사용할 때,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한 2주간에 걸쳐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 3곳을 갔습니다. 3곳. 첫 번째는 어디 갔냐면은 화상터에 갔습니다. 화상터. 대구에 가면은 대련고등학교 건너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시립 화상터 거기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화상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는 대부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말만 들었죠. 화상터가 어떤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 얼마 안 되니까, 그 시내 길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부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화상터란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이제 시신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뼈만 또 빻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데다. 옛날에는 사람을 태우면요, 지금은 그런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에 가보면 냄새가 막 나요. 시신이 타는 냄새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냄새를 걸는 필터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랬어요. 대구만도 가보면은 사람이 타면은 뭐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냄새가 막 나요. 그 애들 난생 처음 가본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서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아이들. 그 애들 인상들 가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생각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상류들이 막 울고 있고, 시신을 이제 화장장 안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을 다 보는데, 밖에서 보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또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울면서 하는 이야기, 울면서 막 자기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또 이제 아는 장로님께 말씀드려갖고, 대구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그날따라 웬 사고가 많이 났는지, 막 그냥 뭐 온갖 환자들이 막 그렇게 막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그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냥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이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대구에, 지금은 팔공산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경산 이 담태옥에 지나면은 쭉 내려가면은 그게 제어학교가 있어요. 선명학교라고 학교가 있어요. 그런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선명학교에 봉사하러 간다. 그 선명학교가 뭔지도 몰라. 자, 학교 봉사하러 간다. 차에 태워가지고 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또 지사님이 계셔가지고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그 이제 학교는 큰 학교예요, 거기는. 하니까 막 그 선명학교 이렇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아주 그 성장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는 40인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다 늙었는데 행동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오니까 이 선명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마다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참 정신적 지체 부자인 그 학생들을 일일이 다 벗기고 씻기고, 그러고 그 아이들을요 한 방에 하나씩 둘씩 잘라가 들어보낸 거예요. 들어보내가지고 자 너희들도 섬겨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막 그 기죽이 갈아 끼우고, 어떤 또
아이는 똥을 싸가지고 막 엉망진창돼야 되는데 그 성경과 같이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서도 씻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얘들이요 한 3군데를 이렇게 견학을 탐방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다. 아이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노렸냐면요. 아는 겁니다. 그 하나는 경험하는 겁니다. 3군데마다 돌았는데 나중에 갔다 와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는데 얘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느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가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면서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르면은 경험하지 못하면은 항상 자신이 현재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세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같은 자족의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이 은혜는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누가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자족하는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하고 어떤 험악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같은 놀라운 신령한 은혜, 만족스러움이 오늘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포지션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고 이 밤에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흔들림 없는 결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고 끝까지 이 위치를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이 같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